오늘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화려하고 유명한 종교적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써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해 한 사건을 16장, 그러니까 16장에 이렇게 담아내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이 일주일간, 오늘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 돌아가시기까지 일주일간의 그 삶의 내용을 그 16장 가운데 몇 장을 화려했느냐, 자그마치 6장을 화려해서 이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이 예수님의 순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 한 모든 사건, 말씀, 기적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일주일간의 그 삶의 핵심 정신이 다 농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특별히 그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을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늘 종료주일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 꺾어서 흔들고 길가에 뿌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더 자세하게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라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기념하며 지키게 됐다,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많이 행사도 있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하려고 하는 게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1일 토요일 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 집중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대 복무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결합돼서 광화문에서 새롭게 제2의 이제 그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굉장했죠. 근데 이제 이 BTS의 공연을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종료주일하고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진짜 종료주일하고 겹쳤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방탄소년단, 이 BTS 팬들의 이름이 아미잖아요. 군대 아미. 이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진짜 이게 참 진짜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휴가를 내고 3박 4일, 2박 4일, 그래서 그 BTS 공연이 1시간 무료로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미들이 와서 쓰고 간 돈이 2조에서 3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굉장한 거죠. 전 세계 아미들이 다 나와서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저렇게 하는데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공연 하나를 위해서 주말인데도 어마무시한 인력을 동원해서 안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이 제 자신도 놀라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고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그냥 옷으로 걸쳐 입지만 밤에는 그 겉옷이 기온이 떨어진
그 지역에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불 덮고 자는 거죠. 그래서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입니다. 이 겉옷 하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산인데, 이 겉옷 유일한 자산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길바닥에 왕으로 환영하면서 깔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요한복음에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인데, 진짜 이 주일은 뭐라고 이름해야 되느냐? 뭐라고 이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제일 중요한 겉옷을 깔았던 종려주일이 아니고 겉옷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이게 진짜 이 주일이 맞는 주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하시네. 그만큼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도 과감하게 길거리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겉옷주일보다는 종려주일이 더 낫겠다, 종려주일보다는 겉옷주일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9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호산나는 헬라어죠.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의 평강을 지금 여기서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소서. 어떻게 그들은 당시 생존의 절대적인 겉옷, 자신의 소유 전 재산을 주님께 던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올인한 것입니다. 전 존재를 다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낸 일이 공생의 기간에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충분히 입증되고 퍼져 있었잖아요.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십니다.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리를 걸으시고, 더 중요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유독 이 기적 때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 대통령은 우선 뭐부터 잘해야 된다? 나라를 안정시켜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 좋은 왕이다. 똑같이 복음서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랍게 다들 깜짝 놀랐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느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까지도 살렸던 기적이 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백성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확신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려 했던 다윗 왕조의 그 옛날 영광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그들은 조금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 지긋지긋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이분이 곧 왕관을 쓰고 그들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열광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짓궂게 한번 그 생각도 해봤어요. BTS가 종료주일날 공연을 했다면 과연 어디 쪽으로 많이 사람이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무력할 정도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어마무시한 놀라운 열광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분이 십자가에 저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진짜 경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분명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거 아니어서 거기 정보에도 많이 나와, 복음서 정보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이 왜 자기를 그토록 환영하고 있는지, 환호하는지, 그들의 소원과 기대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절망과 굶주림에 지친 자들의 그 모든 소망에 담긴 가난한 식민지 백성의 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벌밖에 없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 겉까지도 주님 가신 길에 그냥 아낌없이 깔았던, 그리고 자신을 구원자로 환호하며 따라왔던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 주님은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밖에, 그들의 기도를 넘어서서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짐작이 갑니다. 그들의 그 모든 기대와 바람과 그 처절한 눈을 보면서도 그들의 기대를 따를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히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창한 환호 속에서도 왕으로 입성하시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뭐였습니까?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원한 형벌로 몰아넣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저 한평생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해왔던 치유 사건, 그 기적이나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앞에서는 쫙 인간의 필요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맨 마지막에 일으킨 기적이 뭐냐면 눈먼 자를 뜨게 해주는 사건인 바디메오를 이제는 눈을 떠서 영적으로 깨서 진정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서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기획되어 있는 신학책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슨 사람을 치유하고 오병이의 빵을 일으키면서 기적을 베푸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안 했을까?
이제 주님은 몇 사람 고치고 몇 사람 먹이고 몇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도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 그분이 진정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민등록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외국에 와서 내가 이 나라의 주민이 된다는 것이,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아주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신분 때문에 그 좋은 미국에서도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신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믿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친히 자신이 달려 죽음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복음서 앞에 나온 그런 기적들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료주일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진정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다. 이게 백성들과 예수님이 시각이 다른 그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결코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 자기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인내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교만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을 해? 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 말을.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성전에 왔으니 하나님은 놀라우니까 너는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는, 자기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나가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니 참 보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도 않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게, 자기 말만. 이런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걸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간 것이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 소니 회사 회장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라디오는 큰 제품으로, 이게 뭐 집에다가 테이블에 딱 놓고 듣는 거지, 이게 뭐 기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참 안 되겠다. 저걸 어떻게 길에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이용하는 물건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소니 회사 사장님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직원들이 다 모든 사람이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했죠. 회장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런데 소니 회장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 만들면 세상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개발에 전념하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 아는, 처음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워커맨이라고 주머니 속에 녹음기처럼 들고 다니고 뭐 이런 라디오도 이렇게 개발한 거죠. 폭발적인 인기를 끊고 전 세계 시장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무슨 뭐 중요한 게 그거 말고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유일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바람에 그 간절한 눈을 뛰어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운명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도 허겁지겁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삶은 오직 이 세상뿐이고 이 세상이 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상 붙들고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 전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도 마음에 안 닿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이렇게 복음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우리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인도함을 받고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사는데 너무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보화 시대, 말할 것도 없죠. 정보를 어떻게 빨리 얻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내 삶에 빨리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정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고 저한테 줄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귀한 정보를 드리니까. 그 정보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정보가 세상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정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 순간 영생의 길과 풍성한 삶의 길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전교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감전교회 잘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걸 잘 알려주는 전도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정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여서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감전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로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사람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이자 우리를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걸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고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운전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공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영이든지 간에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진공 상태로 아무 영향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사주팔자 운명을 안 보면 지 삶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온갖 점과 무덤과 부적과 미신을 사로잡혀서 쫓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에 맹종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 대단하죠. 그러나 과학은 한쪽 세상을 버렸습니다. 과학 자체가 갖고 있는 실험과 검증이 형이상학적인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과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사는 것, 이 땅에서는 완벽한 힘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학은 영혼을,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방법론적으로 도저히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온갖 어두운 악한 영과 인간이 만든 온갖 우상과 업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은 죄와 이로 인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우상인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참 그럴듯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오늘날 21세기에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어 있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가능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그게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나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좋고 마음이 짠합니다. 그 새끼곰이 꼭 나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자주 동영상 봤는데 한번 보시죠.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 동영상을 보는데 오늘은 그 아기곰이 꼭 내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똑같은 걸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목사인데 12년 되니까 진짜 할 게 없어서 걸어 다닐 때마다 이번 고난주간은 어떡하나. 어떤 분은 나보러 아유 목사님은 아주 편하고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2평 반대는 제 당회장 감옥에 갇혀서 저는 거기를 떠나면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책을 읽고 묵상해도 그게 보배로 하늘의 보배로 꿰지지 않으면 설교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교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그 주일날 끝나면 거의 탈진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요일부터 계속 거기에 보이지 않게 신경이 뺏기고 피곤하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월요일날 거의 뻗잖아요. 거의 뻗는데 그 월요일이 또 소중합니다. 그날 하루 보통 한 4시 정도 오후 내야 이제 정신 차리면 한 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번 주 설교 본문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구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갈까. 이것 때문에 아주 피가 마른거든요. 절대로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번뜩이는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 모든 것들을 잘 꿰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위를 갖고 있고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죄악의 동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줌에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배부른 부자가 농사일이 잘 됐습니다. 올해 추수가 잘 돼서 곡간이 모자라겠다.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한번 훅 풀어버리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파수꾼의 하루 종일 밤새고 성을 경계해도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월요일 날 이제 설교를 구상할 때 저는 꼭 복음 성가를 듣습니다.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전 제 자신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저렇게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랬습니다. 내일의 생명을 기약할 수 없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삶의 포만감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승패는 내 지식과 능력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냐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납득이 됩니다.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 지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평생 들어가서 그 집에 살지를 못하는데 다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애쓴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쉬워지고 닫힌 문도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주고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지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시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된 감전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꼭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전교회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드릴 수 있고, 감전교회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부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정보는 없습니다. 짧은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미래가 바뀌는 그런 가장 인생의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개 부서가 또 함께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